이 본문 내용을 좀 보니까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이어야만 합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막 외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가짜 그리스도인을 고발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뭔가를 지금 따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짜 그리스도인을 고발합니다. 좀 무섭죠? 근데 실제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궁금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살아야 가짜 그리스도인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좀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내용의 배경은 지금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얼핏 나왔지만 석 달 그리고 2해 그러면 2년 하고도 3개월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옛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게 무엇이다. 라고 해서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2년하고 3개월을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직장 생활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이런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는 이들이 철학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 속에서 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려면 항상 와서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하고도 3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계속 접하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요 정도 2년하고도 3개월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좀 변하지 않을까?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으시죠? 적어도 내가 2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쉽게 말해서 야,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깨닫고 거기에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겠지라는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두 부류를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비방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마수를 한대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을 복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고 그걸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8,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강론한다는 거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정말 알아듣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비방하고 이런 무리가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류들, 두 부류를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은 다수였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8, 9절을 읽었더니 마음이 굳은 자와 제자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은 자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은 섬긴다는 자들이에요. 아까 언급했듯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자,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적 원리를 본다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 우리 욕심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지금 이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저 발걸음이 교회라는 곳, 어떤 이 틀 속에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집단 지성의 위험성이에요. 집단 지성의 위험성. 이걸 뭘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나도 선택하는 것.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나도 선택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 바울은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면 항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이 두 사람한테. 근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다. 멀쩡하게 된 거다. 온전히 낫게 된 거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에 주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이 마술을 행했다. 그럼 누구한테 주목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은 누구한테 주목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것을 대신 흘려보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는 당연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겠죠.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 근데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자,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여기에 답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으면 다 자기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개인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지고 그 사람이 유명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훌륭하다고 말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훌륭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한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이 뭐예요? 회개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신앙이 엉터리였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관심이 그 사람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19절.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어떤 사건을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따라하다가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다 본 사람들이 그들이 보던 책 있잖아요. 마술책.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없애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다른 걸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다른 걸 의지했는데 이 의지했던 걸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마술책을 다 태운 걸 없애버린 거예요. 또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돌아와야 될 사람이 다른 걸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우리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기 쉬운 게 뭐겠습니까?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이 명철해서 자기 자신을 좀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난 맛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했던 것을 없애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와 비교해서 이제 가짜 흉내내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흉내내는 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실 이건 허무맹랑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사실 참 재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또 이 유대인이 마술하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앞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도 지금 이것을 따라하고 있어요. 마술하는 유대인.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 그럼 오늘날 시대는 어떨까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전 보는 거로 표현해야 되나요?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마술하는 유대인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흉내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흉내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위치가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높은 위치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이걸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이 능력을 행하니까 그 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만 놔도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나가요. 결국은 자기들이 능력을 지금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 삼아 한 거예요. 시험 삼아. 혹시 나에게 능력이 임할까 봐. 그걸 어떻게 사용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여러분 근데 안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들의 속내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주님은 다 아셔요. 그들이 이 속내가
너네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주님은 아시지만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의지해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명한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꾸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런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입술로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지 보세요. 아니면 성경에 다른 사람이 역사했던 그 이름이라고 내가 의지하면서 선포하는지 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능력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능력이 임하나 아니마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하다를 다른 표현으로 망령되이 행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십계명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치 말라, 부르지 말라,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험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거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이거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15절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이 악귀가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결국 악귀가 그들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진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능력이고 예수는 원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귀도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근데 니넨 누구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흔하게 이건 모르겠어요. 사실 근거 없는 얘기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굿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밖에서도 굿도 하잖아요.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안에 딱 서 있으면 이 굿하는 사람이 사실 악령 들린 거잖아요. 귀신의 힘이 있잖아요. 그럼 안 돼요. 이거 굿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에 가서 있는데 더 잘 나와, 젊게 잘 나오고 막 더 난리나.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면 그 현장에서 그 악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거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은 마술에 관한 책 그 지식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인지 고백도 안 하고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결국 세상 지식에 의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왜 지금은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은 있어요. 시대적인 어떤 반영들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이 복음이 정말 전파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 환경이라면 사실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편안하고 이런 핍박과 박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천국과 같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지, 세상의 지식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신앙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맞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왜 그걸 따라야 됩니까?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기도 부탁드릴 겸 할게요. 여러분 뉴스 혹시 요 주 중에 보셨는지 모르죠.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너무나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나 이거 집단지성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 17살 먹은 친구가 야산에서 자살했어요.
근데 집단 따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팩트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학생의 목숨을 끊고 그가 남긴 유서에 자기를 집단 따돌림 당할 때 도와줬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한둘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그 친구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뉴스에는 뭐 학업에 대한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소년 둘 있지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왜 없겠어요? 있지. 그렇다고 자살합니까? 쉽게 목숨을 끊습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마치 그 친구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아시죠? 다른 뉴스들도 많아요. 학교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서서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면 애들도 조금 교정되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다 어디로 가요? 경찰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 집단 지성과 마찬가지로 이게 집단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마저 이 신앙인 안에서 이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소수가 가야 될 길인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왜 의지하냐는 거죠. 제가 좀 틀린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이것이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지만 선택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지만 우리 교회의 치부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들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저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왜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의지해야 돼.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왜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제가 안 전한 게 있어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 지식에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8절부터 읽었거든요. 1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제자들이 있어요. 에베소에 갔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고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까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물었어요. 성령이 계심도 그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주신 것은 성령의 임함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지만 이들이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성령에 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한 영혼 하나는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는 이런 유대인 보십시오. 마술의 책 같은 거 마술책 같은 걸 보고 앉았는데 성령이 누군지 그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것을 의지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못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면 바른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바른 신앙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하심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심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들이 감옥에 가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웬 고생이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감옥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이렇게 매질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뭐 이래? 왜 내 사업은 계속 망해? 나 건강이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해?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없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린 기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좀 높이고 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좀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적으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믿음도 있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에 좀 민감성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막으면 주님께서 막는 건 내가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감동 주시고 하라는 건 순종하고 이게 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는 거지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걸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 그걸 다 안다고요.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아, 저 사람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결국에는 성령이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그것도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당신 그렇게 힘들지만 복음 전하니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 잘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해서 마술책, 시험 삼아 볼 당털입니다. 우리도 성령 없으면요, 세상 거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같은 신앙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걸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 믿음 생활의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하심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른 신앙인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그 능력에 관한 우리가 신앙 고백, 내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것을 깨달아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